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찬양 이제 우리 135장 찬양 부르는데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참 너무 찬양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예수님. 세상은 변하고 지나가고 변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활짝 열고 내 마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문제투성이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그 깊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변한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큰 성공을 거둔 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 좀 잠깐 나눴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도 갑절의 영광을 받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850명과 일로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참신이 누군지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 제단에 참신이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고 한 명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봤을 때, 그런데 이 승리 뒤에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과 감격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큰 승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엇입니까? 이세벨과 아합 왕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칼을 디미니까 그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 직면하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뭐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엘리야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갑절의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무너지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의 인물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여러분, 우리는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저를 뭐 하겠다라고? 죽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달라는 말을 합니다.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지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냥 이렇게 흐트러 보면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끝나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 엘리야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 개인이 318명의 그
군사도 아니죠. 그냥 집안의 하인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무너뜨리는 거, 이거 굉장한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 그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소돔왕은 육신의 어떤 현실적인 승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전리품을 다 가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며 그 찬양하는 삶의 결정, 얼마나 큰 믿음의 결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번 주에 그런 어떤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황홀한 신앙의 경험을 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오늘 현실은 차가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모든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현실은 무엇이에요?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현실 가운데는 가나안 백성이 있었고 자신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현실 가운데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괴리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계속 창세기 설교하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꼭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을 괜히 지적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그래도 이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환상 중에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신 것이요? 찾아오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뒤에 왜 찾아오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임하여는 시대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이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너 방패다라는 거예요. 방패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상급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왜 뜬금없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방패라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아요. 저희 총회 지금 저희 총회가 교회 숫자가 많다고 뭐 이렇게 정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한 총회가 저희 총회거든요. 그래서 10,000교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뭐 두 번째라고 막 계속 그러고 이제 첫 번째 간다고 막 이러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회 이제 평신도 국장이 되니까 이제 위치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축하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축하해 주신 분이 계세요. 평상시에는 별로 사이 안 좋은데 오셔가지고 박 목사님 너무 축하해요. 아이고 역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축하해 주신 분 계세요. 저는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냥 앉아서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다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318명 갖다가 이기게 했잖아, 승리하게 했잖아, 나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뭐예요? 아브라함 상황이 상실감과 결핍감이 느끼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야, 너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을 흔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어서 말씀드리는 게 두려움의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안전의 문제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안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할 수도 있고, 요즘 시절 보십시오. 질병으로 나를 때릴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뭐 탈선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와 두려움과 여러분 안타까움 속에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공급의 문제 아닌가요? 보상의 문제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그게 확실치 눈에 안 보이면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여러분, 저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 저는 참 제 마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연약함의 모습을 보고 소리도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변함없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면서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공급하실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의 해법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현실에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의 결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그 현실만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현실을 그냥 우리 시대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을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현실을 후대에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마찬가지 않습니까? 무별처럼 하나님이 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너희 자손들을 봐라라고 했을 때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현실 때 보여줍니까? 가나안 땅에 여전히 변함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다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을 바라보는 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에요? 이제는 신앙의 성숙이 올 때는 하나님의 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본음은 복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문제 해결이 복이 아니라 구원이 복이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냐? 너가 어렵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다 포기하고 예배까지 드리면서 11조까지 드리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내면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가 두려운 거예요. 결핍된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붙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올 세속에 대한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싸움 아닌가요? 끊임없이 세속적인 복을 안 구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현실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세속적인 복을 구해요. 여러분,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보너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현실적인 해법을 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현실의 상황이 문제였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저 북방의 사람들이었다면 내가 그들을 또 물리쳐 줄게, 걱정하지 마, 이 얘기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이 걱정이었다면 내가 그 걱정 내가 풀어줄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녀 걱정하지 마, 내가 자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지, 누구를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뼈를 바라 그러면서 보여주고 내가 이 약속 지킬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뭐냐면 너 나를 바라봐야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그 복잡한 현실을 이기는 해법은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즘에 싱크홀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저번에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싱크홀이 어느 지역에 어디서 일어날 가망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 분석해 놨어. 그래서 어떤 강동구 어디 빌딩 어느 지역에 싱크홀이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확률이 좀 몇 프로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다시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뿐이지 싱크홀이 꼭 그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거기 꼭 발생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요. 그런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찾아오는 싱크홀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누굴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무엇입니까? 싱크홀 가운데도 내가 싱크홀 가운데 그냥 무너지는 가운데 함께 무너져도 하나님의 손이 날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인생을 어두운 구멍 가운데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래서 주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기쁨이 넘치고 주님 만날 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지만 이 시간에 걱정 근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주님이 만지심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물론 또 들어가면 또 걱정 근심이 있겠지만 이 시간 안에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의 질병도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매번 나아가서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 만나지 않을 때 걱정 근심이 오고, 걱정 근심이 쌓일 때 두려움이 오고, 방패이신 주님 만나보지 못하고 상급이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방패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진실한 대화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대화하세요. 너 왜 두려워하냐? 너 왜 이렇게 너를 막아주신 나를 바라보지 못하냐? 여러분, 진실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진실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만 대화하느냐? 아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열린 대화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열린 대화예요. 하나님은 열려 있는데 내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게 열린 대화입니까? 여러분,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 있는데, 저는 열려 있는데 성도가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어진 만남이 됩니까? 막혀 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나가고, 속상해서 힘들어지고.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관계적인 동물인데 그 마음 가운데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 잘못되길 원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심령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문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문제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다. 제 육체보다 제 걱정보다 성도님들 걱정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열린 대화예요. 열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와 열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열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저랑은 좀 맡겨도 괜찮아요. 예. 속상해서 교회 나가지만 마시고, 예. 그냥 편안하게, 예. 하나님과 열려져 있으면 절대 속상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죠. 오늘 열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 안에 너 상급이야. 분명하게 딱 정답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맞아요. 저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세요. 하나님 나의 상급이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깨달은 게 뭐냐면 참 불평투성이,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불평이 아니라 진짜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느꼈어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실한 대화예요. 2,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너의 상급의 방패야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근데 뭐 줄 건데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할 건데요? 계속 하나님은 나로 충분해라고 하는데 계속 뭐 할 건데요? 뭐 줄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나 이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런데 어느 속에서 이끌어 가냐면 아브라함이 솔직할 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동문서답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동문서답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거든요. 믿음이 다시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진실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진실함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진실함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가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신학적인 지론, 신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나님 믿는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요, 절대 푹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푹 무너지면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짝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 쓰러지는 사람들은요,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점진적 성화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할 때 그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처음엔 애기처럼 하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미성숙함으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엇박자 내고, 소통의 엇박자가 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너 왜 그러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깊이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엇박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엇박자라고 보지 않고, 소통의 엇박자로 보지 않고 진실함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아브라함 바보네, 바보.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판단합니까? 근데 아니야. 아브라함의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린아이처럼 그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뭐야 이러지 않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나의 진실함을 주 앞에 계속적으로 올려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 가운데 눈물이 빵 터졌어. 1부 예배 때 눈물이 터져가지고요. 제가 눈물 흘리는 거는 우울증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물 흘리는 건요, 은혜입니다. 은혜. 참, 저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장점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잘하고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용서를 잘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용서 잘해요. 원수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사정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교회 가신 집사님 계신데, 사정 때문이 아니라 속상하게 하고 왔죠. 다 얘기하는 속상하게 왔는데 생일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물을 보낼까 말까, 절대 보낼 수 없는데 보낼까 말까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못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못 보내긴 못 보냈어요. 근데 보낼까 말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작이야. 아멘. 세상에 미워할 사람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고민 가운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조선 쪽에서 대화를 끌고 가시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본문 볼 때는 아브라함 바보 같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행동으로까지 시청각 그 훈련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으로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섭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만지시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죄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멀리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 그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 대가를 받으면서 깨닫는 것이 은혜죠.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십니다. 무뼈를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뼈를 바라봤을 때 그 후손이 엘리에셀로 그냥 인정되고 또 뒤에 우리가 보지만 하갈을 통해서 또 실수해요. 바보 같은 행동 아니에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엄청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나안이 변하지도 않고 이삭 하나로 끝났던 그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뼈리 언제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뼈처럼 너의 후손들을 창대하게 풍성하게 복을 줄게라는 것을 지금도 ING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 시대에 끝나지 않아요. 내가 힘드니까 조금 무너지고 내가 힘드니까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면서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진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것, 마음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무엇이냐면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현실의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계속 만남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계속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통해서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오늘 본문 보시죠. 6절 마지막 6절 한번 결론이 보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청과 교하고 이끄신 다음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여튼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를 뭘로 여기신대요? 의로 여기신대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관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도덕적으로 깨끗한 뜻이 아니에요. 의는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회복을 시키시니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거예요. 아만. 여러분, 아멘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만이 뭡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하니. 아멘했습니다. 누구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상급이신 하나님, 방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멘하니까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엇이? 확실함, 확고함,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아멘이시여. 뭐라고요? 아멘이시여. 여러분, 아멘이시여부터 시작해요.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믿겠습니다부터 시작해요. 뭘 믿냐면 뒤에 보니까 3장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이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멘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끄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 환경, 상황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것이냐면 거짓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거짓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요,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와 붙드는 건 달라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듣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붙드는 건 믿음입니다.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무너질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무너질 일 투성이에요. 여러분, 점점 악한 세상이라지 않습니까? 무너질 일 투성이. 여러분, 손쉽게 그냥 우리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자녀 이런 거 떠나서도 우리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보세요. 무너질 거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요, 세상의 눈높이에, 세상의 말에,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완전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답답할 필요도 없지요. 사실은 하나님 만지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진짜 상 주시는 이심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황을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냥 어렵든 힘들든 뭐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믿음 있는 사람 왜 저러지?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허락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좋지요. 저는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현재 계신 분들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오늘 오신 분들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들, 예전에는 정말 헌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엄청나게,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요,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라 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 임직 받으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적으로 헌신했는데, 여러분 점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져 봐요. 누가 장로님들을 우러러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를, 그 계획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